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의 삶도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흘러가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래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또한 어떤 뚜렷한 성과가 없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공허하지 않게 하시며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가며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잠시 잊었던 나의 주님을 찾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눈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갇힌 감옥은 당시 고위 관리의 집에 있었던 개인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갇힌 감옥은 국가가 운영하는 감옥이었습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들이 어디에 갇힌지를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경비가 아주 삼엄한 곳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곳인 만큼 경비를 철저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의 공권력이 움직일 만큼 사도들이 중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지점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정말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되어 삼엄한 감옥에 갇힐 만큼의 중한 죄를 범한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들이 한 일을 말씀 16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사도들이 한 일이 많은 병자 또한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고쳐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사도들을 찾아간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넉넉하지 못하여 의사를 찾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고치지 못하여 낙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신에 들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과 같은 존재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가리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로 당시 지도자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도들이 조금씩 풀고 있었습니다.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며 죄와 사망의 영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죄를 범한 죄수들을 다루는 국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지금 누가는 이 일이 불의한 일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이 일이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불의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 17절에 보며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에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그렇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불의한 일이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바로 이 시기심 때문에 그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심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까요? 시기심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일어납니다. 먼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는 같은 일을 하는 목회자를 시기합니다. 신학과 신앙에 관련된 일에 시기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자영업자를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기심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발동됩니다. 자신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보다 더 잘되면 우리 안에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보인 시기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도들, 그러나 자신들보다 낫다고 생각한 이들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그들은 사도들을 시기하며 불의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시기심의 위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조건만 충족되면 언제든지 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까운 사회일수록 시기심으로 인하여 서로 상처받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기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심리학적, 인문학적, 병리학적, 기타 등등 여러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점이라 믿습니다. 신앙의 영역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시기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울까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믿기 때문에 시기심 자체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 결코 우리가 어떤 완벽한 상태, 시기심을 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 어떤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과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과정은 단지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될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도우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우리로 개인적으로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사회 안에 불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구체적인 상황, 특히 오늘의 맥락에서
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실체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현실에서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과 성품에 깊숙이 관여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요 믿음이 아닐까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 아닐까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들의 신앙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는 신앙,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곧 과정보단 상태를 강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아 성취를 위한 도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자신보다 더 유명해진 사도들을 시기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시기하며 질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상태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 역사하시며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대로 그들은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명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기심을 제어하며 그들은 주어진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현실과 성품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삶과 사회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올라오는 감정들, 변화되는 상황들, 복잡한 생각,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하고 또한 해소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이라는 과정을 우리는 무엇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처럼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 만나게 되는 여러 감정들과 상황들을 잘 해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숙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또 상황들을 잘 해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시기심과 싸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맺는 관계와 또 사회에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신앙이 우리의 연약함 또 어려움과 긴밀히 연결된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앙과 믿음을 보이지 않는 구석에 고이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삶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이란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타인과 사회에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염려와 슬픔과 무기력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잠 못 드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장.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우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모암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였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